주 2023년 11월 12일 열린우리교회와 더사랑교회 연합 2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이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니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 내 얼굴을 보시니 내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니 내 하나님을 알아. 여러분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사슴이 쉬는 물을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물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비춰주시고 너의 자
다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김영환 목사님을 위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시간 끊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고 김재환 난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찬양케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이 시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가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혹시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과 그런 생각들을 하였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영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보내주셔서 저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더 사랑교회와 열린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교회와 저희가 한 달 동안 같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건데, 우리 성도들 서로 화목하며 교제하며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아름다운 두 교회의 연합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이태희 목사님과 사모님 이현정 사모님 이제 하동에서 치유와 또한 회복을 위해서 안식월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까지의 수고를 아십니다. 또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정말 사역자 할 수 있는 목자들이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많은 협력의 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들에게 많은 협조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을 또한 함께 나누시는 귀한 그곳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김영환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설교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데 또한 저희 열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또 함께 연합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양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면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예, 아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기 바라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또 김전 안수 집사님이 기도 중에 얘기했다시피 이태희 담임 목사님이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한 달간 안식월의 시간을 갖습니다. 건강이 많이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상황이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식월 기간 동안 김영환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설교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김영환 목사님이 섬기고 계신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영환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92학번이시고 침례신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현재 더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중앙대학교 기도학생연합회 지도위원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태희 목사님과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막역한 사이로 함께 공동 사역도 많이 하시고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결이 비슷할 거예요. 말씀의 결이. 그래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 소개받은 김영환 목사입니다. 저는 이태희 목사님과 그 고등학교 때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습니다. 공주에서 이렇게 함께 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섬겼는데요. 제가 이제 1년 선배고요. 1년 선배고 2년 동안 같이 교회에서 만났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중앙대에 이렇게 왔는데 그 1년 후배로 이렇게 또 중앙대를 지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과를 또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학과 또 직속 후배가 이태희 목사 이렇게 되었고, 그 후로도 이제 함께 중앙대 기도학생연합회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제가 서울에 와서 갈 데 없으면 먼저 이태희 목사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좀 많이 이렇게 왔다 가고 또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어린아이 포함해서 15명 모이는 그냥 아주 작지만 아담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이고, 저희 교회는 이제 주일 위주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안성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안성의 중앙대학교에 있는 그쪽에 이제 사역하러 갔다가 이제 그곳에 이제 좀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참 이게 죄송한 건데 그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교회는 또 이렇게 서울 쪽에 이렇게 개척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만 일단 모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었고, 2018년 4월 달에 시작을 해서 저희 교회는 뭐 특별하게 많은 변화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뭐 성도님들이 뭐 나가고 들어온 거 없었고 그냥 그 인원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향후에 우리 열린 우리 교회와 또 저희 더사랑 교회가 주안에서 또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4주 동안에 이렇게 연합 예배 제의를 받았을 때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저도 많이 놀랬습니다. 놀랬기도 했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상의를 했고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열린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결정이 이렇게 되어진 부분인지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하고,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왔는데 불청객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조금 하고서 이렇게 기도 중에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주 동안 어떠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눠야 될까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가을 거의 끝자락이잖아요. 이 가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수확하고 추수하게 되는데, 우리의 영적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들을 잘 정말 우리가 좀 이렇게 거둬들이고 수확하고는 추수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 추수라고 하자니 제 개인적으로 이 신사도 운동권 그 교회들이 추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싫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을 거지 이렇게 거에다가 디귿 이 있잖아요. 근데 발음하다 보면 자꾸 거지가 되니까 그것도 조금 안 좋아서 조금 어렵지만 가을 수확이다 이렇게 좀 말씀 제목을 잡게 되었고, 오늘 뭐 본문 읽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이제 가을 수학 1, 2, 3 뭐 이렇게 나가겠죠. 이제 제목이 이미 다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어떤 열매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들이 우리의 주 안에서 잘 정말 추수하고 수확을 해가지고 그 맛들을 우리가 먹고 누리며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 고향이 이제 충청남도 부여인데요. 저희 집에 앞에 가면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이 감나무가 있으면은 이 감나무는 저 높이 열린 감들을 그냥 따지 못하잖아요. 참 그 감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좀 저는 아쉽더라고요. 뭐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열매로 딱 열렸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수확이 되지 않아서 그 맛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지 못하고, 열매는 맺혔는데 그냥 거기서 썩어가고 어떤 짐승들 뭐 새 있죠, 새의 먹이가 되는 그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깝다. 우리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맺혀준 열매들이 있거든요. 근데 열매로만 맺혀 있으면 안 된다. 그 열매가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이제 추수하고 또 수확을 해가지고 맛보고 느끼며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그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내용을 조금 우리 지도를 통해서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도 보면은 조금 막 힘드신 분도 있지만 저는 지도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 시골에서 책이 거의 없는데 그 사회과부도 그거 받으면 그냥 그것만 보고 놀았던 것 같아요. 재밌어요, 저는 지도가. 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약간 좀 설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연관이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저기 아시아라고 하는 그 글귀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 밑에 에베소가 있는데, 이 아시아 쪽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저기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이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딱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저기 빌립보라고 있는 그 지역 있죠. 그쪽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이에요. 그 지방인데 그 사람이 이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아시아의 지경을 넘어서 유럽 지경으로 이제 복음 전도의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매 맞고 이제 감옥에 갇히다가 이제
로마 사람인 걸 알게 돼서 이제 빌립보 간수들 사람들이 크게 놀래면서 이제 반강제적으로 이제 좀 추방하듯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예요. 수도이고 그곳에 군사용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요충지이고 또 무역항이 있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데살로니가의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기 서울 사시는 분들 20만 명이면 뭐 그냥 많지 않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안성이 인구가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20만 명 됐다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10,000명 정도가 빠져가지고 19만 명 정도예요. 안성이 꽤 넓거든요. 근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도 20만 명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20만 명이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고 그곳에는 유대인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여 살면 성인 남성 10명이 되면은 그들은 꼭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했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여행을 갈 때 그 회당이 그들의 어떤 숙소 같은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어떤 토론의 장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에 갔을 때 그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시간이 아주 극히 아주 적은 기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이런 서신서를 보면은 3주를 좀 넘어서서 그래도 좀 수개월 정도는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수개월이더라 하더라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것은 굉장히 적은 시간이었어요. 그 엄마들이 아직 젖도 안 뗀 아기를 이렇게 맡기고 어디 멀리 간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잖아요. 바울의 경우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였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그 유대인들 중에 아주 극렬한 어떤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경건한 이방인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보면서 이게 마음에 막 시기 질투가 생기면서 바울을 이제 잡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바울과 함께 여행을 했던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깊이 알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도 이제 또 복음을 또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걸 듣고서 또 그들이 베레아까지 출동해가지고 바울을 또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바울이 이제 피신을 가게 돼요. 이때는 홀로 갑니다. 그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이 아래쪽에 도시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과거의 이름이 아덴이었어요. 이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디모데와 실라는 아직 이 마게도냐 지방에 좀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디모데와 실라가 아덴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바울을 잠시 만나서 마게도냐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게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그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고 이제 바울은 다시 디모데 너는 데살로니가로 가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 교회를 잘 돕고 섬기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실라는 성경의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추정하기로는 이 빌립보로 보내서 빌립보 교회를 또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바울은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복음의 어떤 전도를 했지만 그 성과가 좀 이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서쪽으로 이동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그곳으로 또 이동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아덴과 고린도는 그 당시 아가야 지방이라고 했거든요.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의 그 수도 역할을 하는 곳으로 여기도 또 큰 도시였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음란함과 여러 가지 부도덕함이 넘쳐나는 곳이었는데 때마침 로마로부터 이제 고린도에 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만나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사역하고 있을 때 저 위쪽에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고린도로 내려와서 함께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떤 소식을 더 구체적으로 들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이 막 핍박이 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있다. 그에 대한 어떤 격려의 어떤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핍박이 있으면 사람이요 이 땅의 삶보다 저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주님이 빨리 재림할 것이라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지식이 있긴 하지만 조금 지식이 좀 올바르지 못하거나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재림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것도 함께 그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낼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AD 51년경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초기에 썼던 편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을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이 사역할 때 그들이 어떠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지 그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사랑의 수고의 일들도 일어났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도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늘 바울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말로 중보하면서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번 가을에 저희들 가운데 영적으로 수확했으면 하는 그 영적인 귀한 열매들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믿음의 그런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도 믿음의 역사의 그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그것들을 수확해가지고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먹으며 주님의 그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제 들어오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에서 비롯된 그 일인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이 정리된 건 뭐냐면 믿음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의 존재와 정체성과 상당히 많은 부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때에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기쁨이 정말 넘쳐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고 정말로 하나됨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존재가 누군지 몰라. 어느 때는 막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또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요 우리 안에 견고한 믿음이 그 터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터 흔들리는 터 위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 어렵습니다. 자, 성도의 정체성과 존재됨이 그렇게 많이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라는 말보다 믿음생활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신앙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 성경에도 신앙에 대한 그런
번역도 나오고 또 신자라고 하는 번역도 나오는데 저는 신앙보다는 믿음, 신자보다는 성도가 좋아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 정체성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이 믿음과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른 종교에서는요, 나 믿음 생활에 불교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 생활한다고는 안 해요. 그냥 나 불교 신자야. 그리고 나 불교 신앙 하고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쓸 수 있는 단어가 신앙인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유일한 고유 명사 같은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아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뭐 다 달라. 성별도 다르고 뭐 학력도 다르고 지금까지 자라온 배경도 다르지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주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믿음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참 저는 중요한 말씀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에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고 또 이제 우리 후배님들도 제가 아는 분들 계시고 지금 오늘 처음 본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좀 놀랄 수도 있어요. 왜 교회 왔는데 이상한 분이 딱 이렇게 계신가 싶어서. 근데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제가 여기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성도님도 몇 분 지금 계시잖아요. 이게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막 조직적으로 서로 뭐 인간적인 어떤 친분 관계로 막 이렇게 조율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예배 같이 드립시다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 되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연합 예배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이렇게 서로 막 모르는 분도 봤을 때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특별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좋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도 좋거든요. 우리 조그만 데 있다가 여기 좀 넓은 데 오니까 좋고 뭐 3층에도 가보니까 뭐 도서관도 있고 막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사던 사람이 좀 도회지에 나온 것 같은 어쩌면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어색하잖아요. 아는 분도 없고 몇몇 분들은 좀 아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색해요. 하지만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좀 더 익숙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주 되면은 좀 더 마지막 넷째 주 되면은 막 이게 헤어지기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그냥 어떤 물리적으로 잠깐 모였다 흩어지면 그냥 빠이빠이 남남이 될 수 있지만 향후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형제, 자매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더 친밀도가 있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영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누군가 아파하는 일이 있으면은 우리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형성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 왜?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2주 전에 저희 조카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조카 며느리를 제가 그 결혼식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처음 볼 수밖에 없어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간으로 보니까 얼마나 봤을까? 30초 딱 얼굴 봤어요. 그리고 얘기도 아주 간단히 했는데
근데 딱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이제 결혼을 딱 하니까 우리 가족이 됐잖아. 약간 남다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한번 주위 한번 보세요. 한번 살짝 한번 보십시오. 고개 한번 앞뒤로 한번 보시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누구야? 왜 왔지? 그러지 마시고 다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생각합니다. 근데 몇 초 안 봤지만 그래도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존재구나, 이것들을 제가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지경이 또 넓혀질 수 있게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그 예수의 옷을 다 입었잖아요. 우리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것은. 자, 그 당시의 옷은요 다 신분과 관련이 있어요.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이 입는 옷이 딱 있어서 옷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죄인이었고 우리가 예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탈바꿈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인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예요. 모르던 분, 이분들과도 예수 안에서 화목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게 되었고 화평케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가까이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많이 싸우거든요. 일부 때 저희 사모가 여기 있었는데 가족이 많이 싸운다니까 제일 크게 웃더라고. 목사 안 싸울 것 같죠? 요즘은 죄송합니다. 이거 녹화되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아니 하지 말았는데 계속 하는 거. 그러면은 하지 마세요. 저 목사니까 하지 마세요 하는데 저 하지 좀 말라고 이렇게 저도 그렇게 됩니다. 아직 제가 성화가 덜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은요, 그렇게 약간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가족이. 그런데요, 이게 참 희한하게 금세 또 풀린다는 거야. 가족인데 막 원한을 품고 사는 분이 있으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금세 풀려요. 금세 풀려. 우리 아들 딸 볼 때도 막 쟤네들 이렇게 하다가도 또 아빠 전화 오면 그래 하면서 또 이렇게 그렇게 돼요. 참 이게 가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경주 달려갈 때요, 약간의 부딪힘들이 생길 수 있고 생각이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서로 이해해 주면서 용납해 주면서 또 그 사람이 저럴 때 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구나 하면서 품어주고자 하면서 서로 우리가 화목해 되어질 수 있고 화평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역사로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됨을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가을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역사, 그건 무엇이냐면 이제 믿어지는 역사예요. 믿어지는 역사.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뭘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서 소리내어서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와 내 가슴에 울리면서 들어올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 읽으리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요 살아납니다.
근데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병든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주 안에서 이제 치료받으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희 집에 이 화초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 이렇게 케어하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화초를 잘 못 돌봐요. 어느 날 보면은 얘가 시들시들해서 이렇게 거의 뭐 풀이 죽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을 줘요. 물을 주면은 딱 이렇게 서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또 2주 정도 지나면 또 풀 주고 또 줘. 적절하게 줘야 되는데 제가 참 불성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 근데요, 우리 안에도 때로는 염려, 근심, 걱정, 우울함과 세상에서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때요? 풀이 죽어요. 풀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 들어도 별로 힘이 잘 안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 주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럼 내 안에 상함이 지금 너무 많아. 그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과의 독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밥을 먹어도 잘 회복이 안 돼. 그러면 의사와 독대가 필요하잖아요. 의사 만나가지고 어디가 아픈지 원인을 알고 약을 먹고 또 밥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제가 어제 우연찮게 그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 그게 하는데, 어제 우연찮게 그 조혜련 씨 개그우먼 나오는 걸 그걸 봤어요. 참 말 잘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집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은혜가 넘쳐났는데, 저도 배웠어요.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면은 하루에 성경 5장을 녹음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계속 그 날마다 성경 그 5장씩을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서로 카톡으로 녹음한 것들을 주고 받으면서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믿음이 더욱더 풍성케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된 김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들에 해결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의학적인 지식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이 아이들 어릴 때 변비가 좀 생기거든요. 변비가 생기면 일단 뭐 병원에 가기도 해야 되지만 집에서 어느 정도 좀 자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섬유질이 있는 것도 이렇게 많이 아이를 먹이고, 또 채소 위주로 먹이면서 또 물도 많이 먹이고, 하여튼 많이 먹이면 어떻게 돼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아주 신비롭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아주 정말 크게 일을 보는 것을 이렇게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뭔가 지금 막혀져 있잖아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져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모든 어그러지고 잘못된 영적인 질서들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오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제가 이 탈북민들의 어떤 그 탈북하게 된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나요. 그들이 사선을 넘어서 온 것도 참 눈물이 많이 나지만, 요즘 볼 때 우리가 죄악 세상에 있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면 이와 같은 부분이 참 많이 있지 않을까. 또 간접적이지만 굉장히 참 마음에 많은 정말 이렇게 깨달음이 좀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들은 지옥 같은 세상에 있다가 우리 천국 같은 대한민국에 지금 넘어온 거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사선을 넘어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으면 이제 중국 공안에 안 잡히기 위해서 쭉 하다가 저 동남아 태국 쪽에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추방을 당하는 형식으로 하면서 이제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탈 때까지도 이들이 긴장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북한 공작원들이 또 잡아가지 않을까,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서도 안심을 못해요. 기대감도 있어. 대한민국에 간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이 비행기가 혹시 북한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상황이라면 생길 것 같아요. 그들에게 굉장히 그러한 두려움이 많았다라고 다들 이야기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행기가 이제 딱 이제 출발할 그 무렵에 이제 하나의 그 방송이 이제 울려 퍼집니다. 저는 이 비행기의 기장입니다. 여러분들을 대한민국까지 안전하게 여러분 이제 호송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린 감동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당연하니까. 근데요, 그 탈북민들은요, 거기가 울음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염려 걱정했던 모든 것을 딱 내려놓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들끼리 환호하며 우는 거예요. 어떤 소리?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그런데 사람이 또 간사해. 대한민국에 딱 이제 인천공항 내리면서 막 이렇게 막 풍경도 보고, 와, 대한민국은 잘 사는가 보다 막 하면서, 또 코스가 그런가 봐요. 일부러 인천대교 쪽으로 넘어오나 봐. 대부분 사람들이 인천대교가 아니 맞나요? 영종대교가 그 긴 거 인천대교인가? 인천대교 맞죠? 그거 막 일부러 보여주나 봐. 그러면서 막 다 인천대교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와, 놀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딱 오면은 첫 번째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국정원에 가야 되는 거야. 국정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 과거에 북한에서 막 이런 영화들을 많이 줬대요. 그 남한의 사람들에게 잡히면 이 중앙정보부, 뭐 안기부, 뭐 이런 거에 막 때리면서 폭행하면서 막 정말 모든 고문은 다 가하면서 막 사람 죽이는 어떤 그런 곳으로 막 공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 조사를 앞두고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긴장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서 구원 받았다 하면서 어느 순간 막 어려움이 오면은 또 막 염려, 걱정, 근심, 정말 주님 어디 계셔 막 다 내팽개치고 사는 것처럼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국정원에 다 긴장하고 갔는데 이제 저처럼 이제 말끔한 사람이 딱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머리는 좀 많았겠죠. 인사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따뜻하게, 그리고 정말 친절하게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때요? 그들 마음에 있던 두려움 다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어져가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가을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우리 안에 들려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와서요, 세계 석학이라고 하면서 뭐 진화론자의 석학이 와가지고 막 논리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우와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박수 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하나도 제 마음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이미 내 안에 믿어지기 때문에 그 누가 나의 믿음을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가 않아. 이미 우리 안에 믿어지는 역사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진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이 믿어지는 역사, 이 가을에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며 맛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십자가의 증인됨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울이 전한 핵심의 메시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일으키신 거예요. 부활시키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없지만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4장 25절 말씀입니다. 여기 안 나옵니다. 성경 보셔야 돼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 어디로? 십자가에 내어져서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사해졌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질죄까지 다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사함을 받는 그 정도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면서 의롭다고 여겨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예였는데 야, 너 이제 자유인으로 풀어줬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저를 아들로 삼아 주셔서 모든 상속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여겨 주심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과 우리 믿는 자의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요, 하나님의 창조도 그들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도 맛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도 알았어. 하지만 그들은요, 매 순간 하나님을 배반할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너희가 정말 제대로 알기 원한다, 복음을 제대로 알기 원한다면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죽이기에 내어놓은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달리 이야기하면 그들은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고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고요?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의 어떤 핵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의 은혜를 내가 증인되어서 바울처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며 너와 내가 하나님에서 한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아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아덴에서 좀 철학적인 걸 가지고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 와서는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 마지막 부분에 바울의 어떤 자랑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만 전한다. 물론 이것만 한 건 아니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역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엄한 데에서 이렇게 헤매지 마시고 분명하게 믿음의 어떤 그 무게 중심을 자리 잘 잡고, 그래야 이제 다른 영적인 모든 것들이 또 아름답게 질서롭게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로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1517년 10월 31일, 보통 뭐죠? 헬로윈 축제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종교 개혁 그 날이거든요. 그런데 독일의 그 비텐베르그 성당의 루터가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와 이제 면죄부가 잘못되어진 것을 토론하자고 이렇게 그 게시판에 게재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인쇄술이 막 그때 발달했거든요. 조금 돼가지고 막 전 유럽에 쫙 순식간에 퍼졌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가운데
로마 카톨릭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는데 루터가 탁 하니까 불이 확 붙으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루터의 경우에 굉장히 좀 감성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많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 수도사로 이렇게 수도원에 있으면서 자기 죄가 너무 보이는 거야.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크게 보이네.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고해성사 할 때마다 막 그 신부들이 좀 나중에 오라고, 지난번에 왔는데 왜 또 오냐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괴로웠던 거예요, 이 루터가. 그때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딱 가슴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루터가 어떻게 그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됐고, 루터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또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안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됨을 우리가 확인하고 미월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안아주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나의 가족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들을 확인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믿어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꿈꾸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여진 그 은혜를 전파하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달려나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 우리 하면서 또 우리 결단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으로 세상의 풍조에 따라 내가 흔들렸습니까? 이 시간 다시금 주의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는 이 결단의 기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주 안에 한 가족이 된 것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게 하시고 주님의 이 귀한 믿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선언하는 그 담대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침체되었던 마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여러 가지 꺾였고 꿈꾸기 어려운 일들 다시 한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역사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나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권능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이 가을에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더욱더 풍성히 맺히고 그 열매들을 수확하고 먹고 많은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헌금하실 때 찬송가 208장, 통합 찬송가 246장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아멘.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 구주와 맺은 언약은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는지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 찬양을 드리며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그리고 우리의 그 소망을 담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많은 것들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 아니 만배로 채워 주셔서 주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과 또 이웃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열린 우리 교회와
더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사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고, 또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때에 응답되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소식들이 넘쳐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환영 시간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더사랑교회와 열린누리교회가 연합예배로 드렸는데, 연합예배인데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를 환영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장소가 열린누리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방문해 주신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고요. 예, 예배 끝나고 3층에서 같이 식사의 교제를 합니다. 그때 더 많이 교제 나누시고, 특히 열린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더사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늘 우리끼리 앉아서 먹던 버릇이 있으니까 함께 연합해서 같이 식사하고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4주 동안 드릴 예배 첫 주니까 좀 어색하겠지만 앞으로 갈수록 좀 편안해지겠죠. 그리고 오늘 정말 환영해야 될 한 분이 계세요. 양소자매, 예,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네. 네,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3학년 자매인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자매예요. 근데 지난주에 중앙대학교 기도학생연합회에서 전도 훈련을 하면서, 제가 전도 훈련할 때 그냥 훈련만 시킨 게 아니라 실전이 훈련이다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직접 전도를 하게 했는데, 그때 우리 은혜자매가 만나서, 양소자매를 만나서 이렇게 교회까지 인도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 시간입니다. 성경 통독 챌린지, 이거 광고 알리는 말씀 봐주시고요. 주보에 성경 통독 챌린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일정 확인하시고 참석 가능한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행사님 및 목회 일정 보시면 예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인 이태희 목사님 그리고 이현정 사모님께서 건강상 많이 좀 힘든 상황인데 지금 경남 하동에서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안식월을 보내면서 건강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12월 3일 주일까지는 더사랑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리고 더사랑교회 담임이신 김영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겁니다. 다음 주는 우리 김영환 목사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추수감사주일 전세대 연합 예배라 설교를 한 번밖에 안 해도 됩니다. 예, 오늘은 그 첫날이고 해서 우리 김영환 목사님 소개 차원에서 제가 사회를 봤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냥 김영환 목사님께서 우리 이태희 목사님 하시던 것처럼 진행 전체를 맡아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11월 16일이 수능 시험이 있어서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고3 형제자매들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었는데 서은서 자매, 차유엘 형제, 백승화 자매 이 세 사람이 11월 16일 날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사랑교회에 있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고3이 없다 그래서 예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3층 담소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주간에 3층 담소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전반적으로 정리를 싹 다 했습니다. 혹시 개인 물건들 놔두고 계신 분들 가져가 주시기 바라고요.
깨끗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잘 사용해 주시고, 아낀다고 해서 뭐 오지 말란 얘기가 아니니까 많이 오셔서 담소 그 이름대로 담소 많이 나눠주시고 또 교제의 장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사랑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한나 자매가 박한나 집사님이 목사님 안 계신 동안 교회 행정적인 것들을 좀 돌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그 3층 좀 페인트 칠하고 정리하는 동안 혼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몸이 좀 많이 아픈 상황인데, 한나 집사 좀 건강하게 회복되고, 또 한나 집사 혼자 고생하지 않도록 좀 주중에, 저도 좀 회개가 되는데 주중에 많이 오셔서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성도님들이 서로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예배 후 식사 함께 하시고, 식사 후에 운영위원들께서는 우리 김영환 목사님과 잠깐 그 티타임을 가지면서 간담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우리 김영환 목사님의 부탁으로 파송 찬양을 축도 뒤에 안 하고 앞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김영환 목사님 나오셔서 파송 찬양과 축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교회 시스템을 잘 몰라서 우리 서로 좀 이렇게 어색하겠지만, 어색함을 빨리 푸는 것은요, 눈 인사하고 서로 마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로 잘 오셨다고, 우리 저기 양소자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일어나서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축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 받기 원하신 분은 이 앞에 나오시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이 한번 죄송하지만 일어나서 서로 한번 자꾸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서로 그냥 안부 물어보셔도 좋고, 우리 찬양팀이 주도적으로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힌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힌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 내주케 하심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역사를 주 안에서 날마다 확인하며 그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하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 가까이 나가기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 일생 위에,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수험생들 위에, 그리고 이태희 목사님과 이현정 사모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